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까지는 10계명의 말씀들을 보았어요. 이제 모두 11주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 주는 10계명에 대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매주 한 절, 한 계명, 한 계명, 그 말씀들의, 계명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그런 문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해석을 하셨을까 하는 말씀들을, 십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에 이제 결국 그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마음으로 썼어요. 행함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행함과 그리고 믿음과 또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 십계명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아이들 거의 막 달달 외울 정도로 이제는 많이 불러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여명기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도 새벽에도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라는 것 정도 알고, 모세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러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은 뭐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 10가지 계명,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알고 있는 거, 내가 십계명 알지, 율법을 알지, 말씀을 알지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요. 이제 그것을 온전히 믿고 실천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들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가야 하느냐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행하는 것. 내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죠.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신명기 28장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별명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뭐가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떡 박은 주 그릇도 복을 받고 내 집에 거하는 짐승도 복을 받고 이런 복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해야지 받아요? 말씀을 알을 때? 아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기 말 나오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건 두 번째 이제 저주에 대한 부분인데,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거니와. 그리고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하면 어떻게?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복에 대한, 신명기 28장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뭐 들어와도 화를 당하고 등등등등 똑같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성숙한 믿음은 뭡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성숙한 믿음은 뭐겠습니까?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 뭐 성령 충만한 거, 우리가 성령이요 찬양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성숙한 신앙에는 뭐냐?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 행함을 있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다. 신명기도 구약의 말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알지, 알면 뭐합니까?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다는 건 뭐냐? 뭐가 믿는 거냐? 내 몸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고 실천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의 가르침입니다. 자,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 이것도 말씀, 어찌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자, 앞에 보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뭐 저희는 잘 몰라요. 저는 몰라요. 과수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뭘 한번 보면 돼요? 나중에 열매, 추수 때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좋은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참된 성도인지 무늬만 성도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열매. 열매가 뭡니까? 행실이죠. 행실.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 것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행함, 열매 맺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도인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봐서는 다 똑같이 좋은 교인처럼 보이지만, 좋은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앞에 있는데요. 조금 작을 수 있어요. 네. 눈이 좋으셔서 다 보실 텐데 좀 잘 안 보이시면 성경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참 많이 깊이 보는 말씀인데 월요일 날 말씀도 사실 이거랑 연관되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당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성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어뜸이 되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옳은 실천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 하듯 주님께 주신 그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기쁨을 받는 거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배 땅에 있다고 정말 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봉사한다고 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예배이고 믿음의 실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많은 것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설교도 많이 했고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짱 꽝인 거예요. 헛 믿음 생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로 주님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 실천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또 앞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비교가 되죠.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맞들어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분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 되고 실천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으면 행동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천주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들의 교리고 우리의 교리이긴 하지만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행함만 있어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많은 것을 행해요. 움직여요.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함이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의 완성,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몸이 당연히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히 지극히 마땅한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변사님들 눈빛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하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지죠. 막 다리가 하나 쫙 올라가시던데, 변사님. 몸이 움직여져요. 이 반응인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 보시면 앞에 나오는 아이들 보면요, 어떻게 기계처럼 막 움직이고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노래만 나오면 몸이 반응을 봐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함, 믿음이 있다고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요. 수고를 해야 돼요. 내 몸이 반응하도록 움직였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행함이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예.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이거 불쌍하다가 아니라 뭔가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처럼 형제,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려, 손이라도 잡아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아니,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난다. 행함이 있을지, 행하지 않으면 죄이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천이 없는 신앙은 결국 위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그거 자체만 한다는 것은 정말 위선적인 부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밝은 대로 다녀야 되는 것이고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진짜로 사랑하겠습니다. 진짜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네,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다들 사셨잖아요. 지금 살아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진실된 모습만 보이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요. 사랑하면 다 덮어주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죠. 말과 혀가 아닌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 진실된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함으로. 말과 혀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23장이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지기 바로 전 예루살렘 논쟁이에요.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말은 번지르르 하잖아요. 말은 잘하네. 거기서 나온 연화가 뭐예요? 니나 잘하세요. 이제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향한 이야기들이에요. 니나 잘하세요. 이제 그거예요. 말은 번지르르 하고 설교는 잘하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목회자들에게 말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했다면 반응을 보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번지르르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지만 자기들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참 그래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매일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도 돌아가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이번 권서스라는 대원사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주일날 집에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난주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또 잊어버렸죠? 빨리 주무시죠. 네. 결국 내용이 그 히브리 3파 이야기. 히브리 3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사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바로 왕, 당시 바로는요 굉장한 권세,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절대 권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모습으로는 바로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이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누군가 어떤 권세나 무엇인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볼 때가 더 많지 않은가?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주일날 계속해서 찔림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듣고 믿고 한다면 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여져야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큰 찔림이 와야 되고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지만 잘 적용하면서 가르쳐주지만 자기네는 그렇게 말씀도 지키지 못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 같은 속은 다 썩어 있고 겉만 회칠해서 번듯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래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2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그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높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그들은 상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도록, 하나님께 인정하시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이려고, 내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증한, 외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한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계명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지만 결국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없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완성해서 어떻게 하는지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신약의 황금률이죠. 황금률, 가장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셔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자가 뭐겠습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지자는 예언서, 모든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 구약 성경의 황금률이 뭐냐?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웃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모순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인 거죠. 네, 분명히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찬가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똑같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은 항상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웃들을,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런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것을, 말씀을 준행하라, 말씀을 행해라, 실천하라. 주님께서도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의 10계명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주님은 해석하셨느냐, 우리가 지난 10주간의 말씀 속에서 보았던 거예요. 결국 주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해라, 이웃들에게 해라, 사람들에게도 해라, 하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율법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깨닫고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실천하라 라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 우리가 10계명의 10주 동안 말씀을 보았던 이유는 뭐냐? 10계명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아니요, 필요하지요. 가르침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고, 이 시대에 우리도 적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는 10계명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